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이 진행을 맡은 이재용 목사입니다. 늦은 가을비로 가을도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이럴 때 말씀이 주는 온기로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서란 무엇인가? 다음으로는 복음서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사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입니다. 먼저 복음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의 이름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겁니다. 4개의 복음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같은 견해 혹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통적인 관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는 사건,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데 관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서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주후 58년에서 68년경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마가와 누가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헬라식 이름, 또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마태는 이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증오를 당했을 겁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아마도 세리였던 마태는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메시아이신 왕의 인격과 사역, 곧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1장 족보는 이스라엘 왕의 족보,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족보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와 같이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본문에 있는 익숙한 왕들이 보입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소한 이름이 더 많습니다. 같은 족보를 다루고 있지만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족보에 나오는 이름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독자가 헬라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 구약이라는 성경이 매우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1절은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간단한 소개로 끝을 맺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례까지 모두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데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뿐만 아니라 15절, 그리고 17절과 18절, 그리고 3장 3절, 그리고 17절까지 모두 이 5개의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왕이심을 소개하는데 이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와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주제별로 배열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배열했고 또 8장과 9장은 기적이라는 주제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장은 어떤 주제로 배열되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좀 다른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지만 역사가로서의 기질이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간, 장소, 곧 연대별로 배열을 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대별로 배열하다 보니 다른 복음서에 비해 그 후에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아들처럼 아꼈던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얼마나 아꼈는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불리는데 요한은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자비하시다라는 뜻으로 신약에서는요 요한을 요나로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나의 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55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마가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실 텐데 사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 다락방이라는 말은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으로 볼 때 같은 장소로 추정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와는 친척간이었고 1차 전도여행 때 수행원으로 참여했지만 전도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왜 돌아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좀 힘이 들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일부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만 집중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시는 희생과 섬김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이 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 종의 일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요,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족보나 구약의 예언, 또 율법 조항들과 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특히 이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 로마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보다는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설교의 형태의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적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사역, 그리고 사건과 사건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결혼, 어린아이, 청년, 죽음과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치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듯 결혼,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죽음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9장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죽음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건데 마치 이렇게 사람의 일생과 좀 연관이 있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이 사건과 다음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또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주 58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가의 직업은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의사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역사가로서의 기질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누가를 의사인 역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편에 역사로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복음서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실제 역사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인용했다 그랬죠?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누가는 역사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인물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을 다룹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다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복음서의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 예수님에 초점을 둡니다.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 주제는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곧 구원자가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해줍니다. 인종과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구원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자, 존경받는 자와 멸시받는 자, 세리와 또 종교 지도자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당시 소외된 계층이나 주목받지 못하는 이 계층에 대한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 과부는 소외된 계층으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계층입니다. 또한 이 마태와 마가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강도의 이 구원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또 누가는 기도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7번이나 실었습니다. 이 7번의 기도를 찾아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이 기도는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80년에서 90년경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신학적이고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풀어서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과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개의 자기 선언은 모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기록하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의 사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복음서의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을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볼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서의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강도의 사건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번째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마태와 마가복음은 조금 비슷하죠.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누가복음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각각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누가는 그렇지 않죠. 특히 누가복음의 경우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한 강도가 마지막에는 극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르지? 혹시 진짜가 아닌 내용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진짜입니다. 단지 마태와 마가는 한 강도의 회개 장면을 다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한 강도의 회개 장면을 다루었는데 이것은 누가의 관심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정과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구원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 강도도 처음에는 다른 강도처럼 예수님을 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외에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는 각각의 내용이 서로 보완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떠셨습니까? 짧은 시간이기에 이 복음서에 대해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